아이스 브레이킹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반응이 좋았던 캐치마인드를 조금 변형해서 사자성어 문제를 좀 출제해봤어요. 하나, 둘, 셋. 일석이조. 아, 와우. 귀여워. 네, 여기까지입니다. 꽉 늦었다. 뭐야? 사람도 없는데 5만원이네. 돌려주지 말고 그냥 갖고 갈까? 여기까지입니다. 뭐야 이거? 연계 빠져들어서 못 맞추겠네요. 만두 1개와 만두 10개. 당연히 많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지지 않는다. 까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옷 사세요. 아유, 꽃 참 예쁘다. 그러게. 이거 갖다 엄마 줘야지. 그거 나한테 사주겠지? 까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아, 김대리! 또 시작이네. 오늘 그게 문제야. 저까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와우. 공부 먼저 하고 게임할까? 게임 먼저 하고 공부할까? 까지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가겠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혹시 맞춰주신 분 있을까요? 10문제? 오, 오, 11문제. 아유. 게임의 네. 승자는 지우 형제님 축하합니다. 아, 처음이야. 드디어. 이번 주는 11주차가 되었고, 네, 마지막 바이블 스터디예요. 이번 주 주제는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지혜롭게 행함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6절까지 잘 나와 있는데요. 같이 형제 한 구절, 자매 한 구절 이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아이고. 네. 기도에 먼저 꾸준히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마음으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자매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파할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이것 이것 때문에 때문에 갇혀 갇혀 있습니다. 네, 형제들. 그것은 내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외국 사람들에 대하여는 지혜롭게 하여 시간을 아끼십시오. 네. 소금으로 마시는 마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말에 항상 은혜가 있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에 좀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4장 2절에 나와 있죠.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믿는 이들로서 기도하라는 말을 많이 들어왔을 것 같아요. 교회에 가도 또는 뭐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하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기도를 얼마나 하나요? 많이 하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를 꾸준히 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한번 질문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왜 기도를 해야 할까요? 한번 기도를 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봅시다. 기도를 하는 경우는 많은 때에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들, 우리의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이나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는 목적이 다만 내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관점이죠. 자, 이제 우리의 관점을 잠깐 떠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은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에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적하여 일어난 피조물이 있어요.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라는 이름의 그 의미 자체가 사실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이 사탄은 무엇을 대적하여 일어나는가? 무엇을 대적하는가? 무엇을 반대하는가를 봤을 때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권위를 반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역하는 피조물인 사탄을 유죄 판결하셨고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적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전쟁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전쟁 사이에 제3자가 개입이 됐어요. 그 3자는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사탄하고 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피조물인 사탄과 싸우시기 위해서 또 다른 피조물인 사람이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대항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수행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이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1장에 보면 나와 있죠.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담을 능력도 자격도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사람들을 회복하셔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셨고 또한 이루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이런 기도들로 사탄에 대항해 싸워야 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전에 골로새서의 4가지 방면들을 다뤘거든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의 생각을 위의 것들에다 둠, 그리고 새 사람의 새롭게 됨, 그리고 우리 안에서 중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함, 이렇게 이 주요 4방면들을 다뤘어요. 이 4방면들은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행함들입니다. 근데 이 행함들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행함들을 실제로 우리가 적용하고 실행하는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생각을 위의 것들에 두고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서 존재하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걸 적용할 수 있는가? 체험하고 실행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기도가 있을 때 다시 적용되고 실행이 됩니다. 주님, 형제 자매님들, 우리는 어떤 기도로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다만 우리의 필요만을 주님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으시고 우리 안에서 그 원하심을 기도하고자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도하심에 자신을 열어드리고 협력을 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게요. 다른 많은 방면들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시간에는 기도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대항해 싸우는 길입니다. 아멘. 아까 우리가 왜 꾸준히 기도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잖아요. 시간 안에서 볼 때 아직 이 땅은 사탄의 왕국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의 추세와 이러한 흐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무엇인가? 이러한 악한 추세, 이러한 흐름들을 거슬러서 대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많은 방해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 핸드폰이 울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는 흐름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흐름에 거슬러서 바울 형제님의 말과 같이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구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 이런 기도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죠. 그럼 이 기도를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기도 생활에 관해서
주님과 약속을 해야 돼요. 주님께 서원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 시간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24시간 중에서 이 시간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를 위해서 일정한 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기도 생활이 실행되기 위해서 먼저는 주님과 약속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습니다. 뭐 아침에 10분, 점심 때 10분, 저녁 때 10분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하루에 30분 정도를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기도 생활을 계속해서 실행하고 꾸준히 이어나갈 때 힘쓴 그 결과가 있는데요. 그 결과는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는 말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서로 간에 말할 때 우리의 말에 은혜가 함께 할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요. 가운데 나와 있죠. 은혜는 우리의 누림과 우리의 공급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서로 말할 때에 함께 합니다. 이것이 기도에 꾸준히 힘쓴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므로 우리 서로의 말에 우리의 누림과 공급이신 그리스도, 즉 은혜가 넘치며 그 가운데 지혜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근데 자매인데 우리가 앞서 다뤘던 이런 네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다만 성경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한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더해서 기도를 함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아멘.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선생님에 이어서 오늘 조금 더 할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골로새서 그 후반부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까지 오늘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날마다 지혜와 은혜를 얻고 누리는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이 후반부, 오늘은 4장 전체를 거의 다루게 되는 거네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게 되네요. 골로새 4장 7절부터 18절까지 교독으로 먼저 형제님들 먼저 그 다음 자매님들 교독으로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님들 7절 두기고가 나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그는 사랑하는 형제요 신실한 사역자요 주님 안에서 함께 노예가 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8절 자매님들 아이고 내가 두기고를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은 우리의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릴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신실한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서 큰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곳의 모든 사정을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아리스타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바나바의 사촌 마가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미 당부를 받았으니 그가 여러분에게 가거들 영접해 주십시오. 아멘.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 중에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나의 동역자들이고 나에게 위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이며 여러분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그는 여러분이 성숙되어 견고히 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있어서 확신이 가득하게 되도록 기도하면서 항상 여러분을 위하여 분투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에 대하여 응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의사 누가가 여러분에게 무난하고 데마도 무난합니다. 아멘.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십시오. 그리고 아키포에게는 주님 안에서 받은 사역을 주의하고 그것을 이루라고 알려주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갇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골로새서의 마지막은 사도 바울 형제님께서 여러 명의 이 지체들을 언급하죠. 그들이 골로새 교회 지체들에게 문안하는 인사로 쓰여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고 누리는 것이 기도하는 것으로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 지체들과 함께 연결되고 섞이는 생활로 나타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11명 정도의 그 지체의 이름이 언급돼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눈바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 그리고 데살로니가 있는 형제들을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지체들이 골로새 교회를 관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바울 형제님이 이들과 긴밀히 섞여 있고 연결되어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언급되진 않지만 이렇게 바울 형제님이 이런 이름들과 이런 문안하는 이런 내용들을 보여줌으로써 형제님도 많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히 16절에서요. 여러분이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여러분도 읽으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천안과 이렇게 청주에 살고 있죠. 아까 문제 출제한 경환 형제는 지금 옥천에 있죠. 우리가 여러 군데 이렇게 상황이 다르고 또 여기 안에 어떤 분들은 학생들이고 어떤 분들은 청년일 수 있고 또 봉사자이기도 하고 여러 또 다른 상황들이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함께 바이블 스터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래 한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섞이고 이런 바이블 스터디 함께 하는 것이 사실 아주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1학기의 마지막 바이블 스터디인데요. 우리가 그룹별로 모여서 서로를 더 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교통하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얻으시기 원합니다. 아멘.